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5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머리를 숙입니다. 주여, 말씀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사 주의 영으로 가득 넘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주님을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네, 코로나의 상황이 좋아지면 또 함께 성지순례를 함께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신기한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사해입니다. 왜 신기한가? 수영을 못해도 염분이 높아서 부력이 높아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저절로 몸이 뜹니다.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네. 저도 들어가 봤는데 저도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뜨더라고요. 가보시면 물에 둥둥 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책을 보고 신문을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물에 뜨니까 위험하지 않을 것 같지만 사해 바다에 들어갈 때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헤엄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력이 높아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저절로 몸이 뜨는 안전한 물이지만 물에 빠질까봐 걱정하여 몸에 힘을 주게 되면 몸의 균형을 잃고 허우적거리게 되겠죠. 그러면요,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해물은 다량의 광물질이 들어있고 염도도 높아서 눈에 들어가면요 몹시 쓰리다고 합니다. 네, 눈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수영을 한다고 첨벙거리다가 자신이나 또는 옆에 사람의 눈에 물이 들어가면요 오히려 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 사해 바닷물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힘을 빼고 가만히 바닷물에 몸을 맡기고 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쉬워 보여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창조주이시자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 사해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인생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다가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맡기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함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주변의 사람, 물질, 혈육,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의존적이라는 말이죠. 인간은요, 무엇인가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드러나는가? 특별히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약 20년 동안 누구에게 의존합니까?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특별히 10살 이하 되는 어린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없으면요,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은요, 아무리 길어도 태어난 지 몇 개월이 지나면 독립을 합니다. 그러나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큰 성인이 되면 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인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인간은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하는 것, 서로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나아갑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것, 그것이 사람이건 신이건 어떤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의지할 만한 존재가 정말 의지할 만한 것이라고 하면 그 인생은 복되지만, 만약에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의지한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저주스럽게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6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 살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에 가서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사람이 가진 힘, 사람이 가진 무기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유다 백성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힘만 의지했던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의지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풍요함을 주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농작물을 많이 거둘 수 있게 된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자녀도 많이 얻게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죠.
여러분, 이들의 죄악들을 기록해 놓은 예레미야 17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그들의 죄악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습니까? 절망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 세상 물질을 따라 살겠죠.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따라 삽니다. 그러나 그 삶에 다가오는 것은 심판과 저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믿고 또 사람의 힘과 풍요,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이집트에 군사 요청을 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가진 힘과 무기를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저들에게 다가왔던 심판, 그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었죠. 물질의 풍요함을 붙잡았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 농작물이 많아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과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들이 이런 죄악을 범하였는가? 마음이 부패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패한 마음에서 온갖 죄가 다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죄에 대해서, 부패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실한 그 마음대로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잠언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보다 우상을 섬기고 풍요를 섬기고 사람의 힘을 더욱더 섬기는 일, 거기에 모든 것들을 걸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힘이 되어 주겠거니 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저는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저는 명예가 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저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그룹 비틀즈라는 그룹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도 혹시 좋아하셨습니까? 네, 팝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비틀즈를 좋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으니까요. 그 중에 존 레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작곡 능력이 아주 뛰어났죠. 이 친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교회에서 폴 맥카트니를 만났어요. 교회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명의 친구들을 더 모아서 비틀즈라는 그런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그룹이 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네들을 예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기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높아졌고 기독교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참 안타까운 고백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던 존 레논의 말로가 어떠했을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의 노래가 남아 있겠지만 존 레논은 그를 열광적으로 쫓아다니던 좋아하던 팬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를 광신적으로 좋아하는지 존 레논을 죽여야 내가 저 사람보다 유명해지겠거니 생각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보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의 말로는 유명해지고 싶은 한 사람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의 인기, 이런 것들을 의지했던 인생, 그것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레미야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로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죽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장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구약성경 1176면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말씀,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3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난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어지고 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겠거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막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칠레에 가면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지구에서 가장 비가 내리지 않는 가장 건조한 사막이랍니다. 미국에 있는 데스밸리 사막보다 50배 이상 건조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조한 기후 때문에 이곳의 연평균 강수량이 15mm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풀 한 포기조차 없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메마른 땅이 이와 같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2015년도에 이곳에 진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래로 뒤덮인 사막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00여 종이 넘는 꽃들이 피어서 그 사막을 가득 덮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곳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우가 갑자기 거기 쏟아졌어요. 그래서 건조한 땅이 물이 가득한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물론 다시 건조한 땅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 순간 거기에 있던, 땅 속에 있었던 씨앗들이 물 때문에 다시 올라와서 꽃이 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땅 속에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있었던 씨앗이 발아하면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면 이와 같이 씨앗이 가득하고 열매 맺을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꽃도 열매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라고 하면 그곳에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재물을 의지하지 마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7절,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내 인생에 복받기 위한 그런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가? 여러분,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뿌리가 개울가에 뻗어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생명으로 말미암아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물줄기에 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여러분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아 있으면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생수의 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강건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고치고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잎이 마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잎이 마르지 않는 것은 성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식물은 언제 자랍니까? 수분을 공급받고 광합성을 할 때에 자라나가기 시작해요. 잎이 크면 광합성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크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성숙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성숙, 성장이 있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저에게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서요,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신대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껏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았다가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입니다. 내가 이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 예수로만 살아야지, 예수만 붙잡고 살아야지,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야지, 주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나무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것이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물의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의 근원과 식물이 떨어져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사막이 되는 것이죠. 가뭄이라는 환난이 찾아올 때에 넘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붙잡는 자, 언제 빛이 나는가? 가뭄 때 보면 압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뭄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마르지가 않아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보입니다.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시들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 황량한 사막과 같은 일들이, 가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광야를 우리가 걸을 때도 있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그 고통 속에 홀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 때문에, 질고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속에도 성장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열매가 있습니다. 왜냐? 뿌리가 물의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황량한 사막 위를 걷는 것 같으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시들어버렸나,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막에 샘이 넘치면 꽃밭이 됩니다. 사막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붙잡으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마지막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잎이 커지고 자연스럽게 꽃이 피게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 꽃이 지면 무엇이 생깁니까? 열매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풍성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인물 중에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베드로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뱃사람은 언제 고기가 많이 나는지 압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고기가 잡히는지도 알죠. 그의 경험과 연륜을 의지하면서 베드로는 살아왔습니다. 한날, 그날 밤에 그물을 수없이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낙심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를 좀 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되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끝이 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베드로는 압니다. 뱃사람이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잖아요. 언제 고기 잡힙니까? 밤에 고기가 잡힙니다. 낮에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낮에 고기가 없습니다. 먹이를 찾아서 풀숲이나 물가로 와서 숨어 있는 것이 물고기의 특징이죠. 지금 고기가 나올 시간이 아니고 고기가 없다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경험과 연륜을 의지했다라고 하면 그물을 내리지 않았겠죠. 그런데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그 배를 가득 채우고 친구의 배도 가득 채우는 그런 은혜의 열매들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같이 여기가 진리라고 말하고 자신만이 평안과 성공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주를 의지하지 않는 삶의 말로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자의 말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황폐한 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도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는 씨앗이 아주 많습니다. 그 땅 파보면. 그러나 싹도 피워보지 못하고 그냥 풀 한 폭이 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왕창 내리니 그 사막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풀 한 포기조차 날 수 없는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황량한 사막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곳에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주님 없이 황량한 사막같이 살아온 인생이라고 해도 여러분, 폭포수와 같은 생수의 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결되어지면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수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풍요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버지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황량한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많은 열매들을 맺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요르단과 하나님 아버지 말라위 땅 가운데 주여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임하셔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여 지금 이 시간 찾아가셔서 치료하는 손길을 바라여 주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형제자매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버리고 황량한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만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꽃이 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우리의 삶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재기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